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뜨셨을 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무거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픈 몸, 복잡한 마음, 풀리지 않는 문제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부처님의 자비가 제게는 닿지 않는 것 같을까요? 108배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정성껏 불공도 드리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2025년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옴마니반메훔이라는 6글자의 진언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담은 진언으로 수천 년 동안 티베트와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많이 염송되어 온 신성한 만트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훔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언을 통해 우리 삶의 6가지 번뇌를 정화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생활 속에서 이 진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진언 수행을 통해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확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이 진언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절에 가면 들리고 불교 방송에서도 들리고 연불 소리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6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토록 수많은 불자들이 1000년 넘게 이 진언을 염송해 왔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옴마니반메훔,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옴 연꽃 속의 보배여 훔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번역일 뿐입니다. 이 6글자 속에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구제하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 천광왕정주열애님 앞에서 만약 내가 미래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안락을 주는 것을 능히 행하지 못하면 나는 마땅히 정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서원이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은 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진언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부처님의 신체를 상징합니다. 마니는 보배, 즉 깨달음의 지혜를 뜻합니다. 반매는 연꽃, 즉 번뇌의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청정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훔은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성취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언을 염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옴마니반메훔을 10번만 천천히 염송해 보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옴, 우주의 근원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마니, 내 안에 보배로운 부처의 성품이 있다. 반매, 나는 연꽃처럼 고난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하나 음미하며 염송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호가 이미 여러분께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강경 제17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단지 번뇌의 먼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바로 그 먼지를 닦아내는 자비의 손수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언을 염송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홈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진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불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108번씩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한 달쯤 지나니 점점 평온해지셨다고 합니다. 석 달쯤 지나서는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셨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 보살님은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호가 실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이미 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언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염송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호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드리는 법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홈이 우리의 6가지 번뇌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왜 괴롭습니까? 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밀려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고진멸도, 즉 괴로움이 있고 그 원인이 있으며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고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도윤회를 일으키는 6가지 번뇌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그리고 그릇된 견해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는 옴마니반메홈의 6글자가 이 6가지 번뇌를 정화하고 육도의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씨름하는 번뇌들을 이 6글자의 진언이 하나하나 정화해준다는 것입니다. 옴은 교만과 자만심을 정화합니다. 천상계의 중생들이 가진 교만한 마음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할 때 옴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우리는 단지 인연 따라 태어난 하나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 183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옴을 염송하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질투와 시기심을 정화합니다. 아수라도의 중생들이 가진 경쟁심과 시기심을 없애줍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옆집 사람이 좋은 차를 사면 마음이 불편하고 친구가 성공하면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한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말을 염송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며 한 사람의 행복은 곧 우리 모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니는 탐욕과 집착을 정화합니다. 인간계의 중생들이 가진 끝없는 욕망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합니까?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관계.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굴레입니다. 니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반은 어리석음과 무지를 정화합니다. 축생도의 중생들이 가진 어두운 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왜 어리석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을 염송하면서 우리는 지혜의 빛을 받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지혜도 무명의 어둠 속에서 피어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우리를 해탈로 이끕니다. 매는 인색함과 탐욕을 정화합니다. 아귀도의 중생들이 가진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누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을 주면 내 것이 줄어들 것 같고 남에게 베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매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보시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전생의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보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보시이며 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비입니다. hum은 분노와 증오를 정화합니다. 지옥도의 중생들이 가진 타오르는 분노를 식혀줍니다. 여러분, 분노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hum을 염송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비로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법구경 5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풀 수 없다. 원한은 자비로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hum은 우리 마음속에 불을 끄고 청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옴마니반메 hum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번뇌를 하나하나 정화하는 치유의 진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며느리와 갈등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고 밤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옴마니반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미웠고 여전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염송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6개월쯤 지나서는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 hum의 힘입니다. 6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녹여가며 우리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어떤 번뇌로 괴로우십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옴을 더 많이 염송하십시오. 질투심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마에 집중하십시오. 탐욕 때문입니까? 니를 더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번뇌가 무엇이든 옴마니반메 hum은 그것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듯 수행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정성껏 염송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 속에서 옴마니반메 hum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진언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깊은 산속 절에서 장삼을 입은 스님들만 하는 어려운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원 수행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무에 사사무에라 하여 이치와 현상이 서로 막힘이 없고 모든 현상들이 서로 막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수행과 일상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직접 실천하고 많은 불자님들께 권해드린 방법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기상 염송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느냐가 그날 하루를 좌우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옴마니반메홈을 10번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해도 좋고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침 햇살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족의 얼굴도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으로 삶이 변화했다고 간증하십니다. 둘째, 걸으면서 염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주차장에서 사무실까지, 마트에서 집까지. 이 걷는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걸으면서 발걸음에 맞춰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왼발을 내디디면서 옴마니반,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메훔. 이렇게 하면 걷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경행, 즉 걷는 명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급하게 걷던 발걸음이 느려지고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길가의 꽃도 눈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삶입니다. 법구경 21개송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지만 방일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걸으면서 염송하는 것은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셋째, 염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염주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수행의 도구입니다. 108개의 구슬 혹은 27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염주를 손에 들고 하나씩 넘기면서 진원을 염송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횟수를 셀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횟수를 세면서 하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손의 감촉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염주의 매끄러운 표면을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셋째, 염주를 볼 때마다 수행을 상기하게 됩니다. 가방에 염주를 넣어두면 꺼낼 때마다 아, 오늘 진원 염송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흘리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작은 염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셨습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내 몇 번 만지작거리고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셨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지더랍니다. 지금은 그 직장에서 가장 온화하고 인기 있는 직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넷째, 식사 전 감사 염송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3번 밥을 먹습니다. 이 식사 시간을 감사와 수행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밥상 앞에 앉으면 바로 숟가락을 들지 마시고 잠시 멈추십시오. 손을 모으고 옴마니반메홈을 3번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음식이 제 앞에 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부님, 요리하신 분, 운반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으로 힘을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식사 전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밥이지만 더 맛있게 느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밥상은 바로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회향 염송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을 덮고 누우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 못한 일, 감사한 일, 후회되는 일, 그리고 옴마니반메 홈을 21번 염송하십시오. 이때는 각 글자를 천천히 깊이 음미하면서 하십시오. 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마니, 오늘 제가 한 선한 행동들이 모두 공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매, 오늘 제가 실수한 것들을 용서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훔,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두가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악몽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상쾌합니다. 법구경 37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황하고 산란하며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치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된다. 잠들기 전 염송은 우리 마음을 곧게 하는 수행입니다. 여섯째, 위기의 순간 즉시 염송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나쁜 소식을 듣거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그럴 때 즉시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십시오. 크게 3번만 염송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특정한 말을 반복하면 뇌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공황 상태에서 이성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자비가 담긴 신성한 진언이라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옴마니반메 홈을 외치셨답니다. 신기하게도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이 모두 비켜섰고 큰 사고 없이 갓길에 멈췄다고 합니다. 경찰도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위한 염송입니다. 옴마니반메 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염송할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걱정되십니까? 자식을 생각하며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염송하십시오. 이것을 자타부리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깨달음의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비치고 모든 구슬에 하나의 구슬이 비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모든 사람의 행복이고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염송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해 염송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옴마니반메 홈은 절에서만 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걸을 때, 밥 먹을 때, 일할 때, 잠들 때 모든 순간에 옴마니반메 홈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일상이 곧 극락정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생활 속의 불교입니다. 만약 이런 실천 방법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불자님들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수행 방법을 함께 배워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우리의 수행도 더욱 힘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 홈을 통해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급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괴롭고
지금 당장 평화가 필요합니다. 수행은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물론 깊은 깨달음과 완전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 안정감, 위안은 지금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비법은 호흡과 함께하는 염송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눈을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배가 홀쭉해지도록 완전히 내쉬십시오. 이렇게 3번 반복하십시오.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옴마니반이라고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매훔이라고 하십시오. 들숨의 옴마니반, 날숨의 매훔. 이것을 21번 반복하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과 진원에 집중하십시오. 21번을 마치면 잠시 그대로 앉아서 자신의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지 않으십니까? 호흡이 더 깊어지고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선정에 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좌선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세상을 만듭니다. 호흡과 함께 염송하면 마음은 즉시 변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시각화와 함께하는 염송입니다. 단순히 진언을 소리로만 염송하는 것보다 이미지와 함께하면 훨씬 강력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하얀 옷을 입으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관세음보살님. 손에는 정병을 들고 계시고 그 정병에서 감로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감로수가 빛나는 물줄기가 되어 여러분의 정수리로 쏟아집니다. 차갑고 맑은 감로수가 여러분의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흐르고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이 감로수는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모든 병을 치유하고 모든 고통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면서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십시오. 감로수가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픈 곳이 시원해지고 무거웠던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시각화하면 몸은 실제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관음보살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리라. 즉시 해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감정을 담은 염송입니다. 기계적으로 진언을 반복하는 것과 온 마음을 다해 염송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몸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간절함을 담아 염송하십시오. 가족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담아 염송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갈망을 담아 염송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진언은 우주를 울립니다. 부처님의 귀에 닿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셨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목이 터져라 염송하셨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끊게 되었고 직장도 구했고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압니다. 이것이 모친의 간절한 기도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만난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 290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즐거움을 버리면 큰 즐거움을 볼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큰 즐거움을 보고 작은 즐거움을 버린다. 진심을 다해 염송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는 평화와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네 번째 비법은 108배와 함께하는 염송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수행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8배를 해보십시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옴마니반메훔을 한 번 염송하십시오. 이 말을 바닥에 댈 때 특히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께 완전히 귀의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교만을 버리고 부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108배는 힘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의 에너지가 순환하고 막혔던 기운이 뚫립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지만 끝나고 나면 상쾌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108배는 108번 뇌를 참회하는 수행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하나의 번뇌가 소멸됩니다. 금강경 제32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이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영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절을 시작할 때의 나와 끝날 때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만트라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10분 동안 오직 옴마니반메훔만 염송하십시오.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빠르게 해도 좋고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 2-3분은 마음이 산란할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하십시오. 4-5분쯤 지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원의 리듬에 빠져들게 됩니다. 7-8분쯤 되면 진원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진원을 염송하는 것인지 진원이 나를 염송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삼매입니다. 완전한 집중의 상태입니다. 10분이 지나서 타이머가 울리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맑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가볍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단 10분 만에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심시도량이라 하여 곧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곧은 마음으로 수행하면 그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일상의 모든 행동에 진원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옴마니반메훔, 빨래를 하면서 옴마니반메훔, 청소를 하면서 옴마니반메훔, 운전을 하면서 옴마니반메훔. 이렇게 일상의 모든 행동에 진원을 결합하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지루하고 따분하던 집안일이 즐거운 수행이 됩니다. 스트레스였던 출퇴근이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선지식은 향을 피우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음식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일상에 결합하면 여러분은 늘 부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설거지하는 손을 통해 부처님이 일하시고 빨래하는 손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씻기십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염송입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강력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후 10분간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해 보십시오. 불교 모임에서 도반들과 함께 염송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에너지는 배가 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게을러지기 쉬워도 함께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은 소승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대승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함께 염송하는 것은 대승의 실천입니다. 8번째 비법은 위급한 순간의 집중 염송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순간의 진언은 가장 강력합니다. 공포에 떨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할 때,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옴마니반 매움을 외치십시오. 크게, 강하게, 간절하게.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고통이 줄어들고 희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뇌는 통제감을 회복합니다. 무력감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부처님의 진언이라면 실제로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수많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불에 던져져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이 꺼지고, 물에 빠져도 부르면 건져지고, 산에서 떨어져도 부르면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 자비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통해 즉각적으로 평화를 얻는 8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호흡과 함께, 시각화와 함께, 감정을 담아 108배와 함께, 만트라 명상으로 일상에 결합하여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이 8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씩만 해도 효과를 보실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호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의 기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함께 정진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옴마니반 매움이라는 6글자의 진언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 매움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담긴 신성한 진언이며 부처님의 깨달음과 하나 되는 통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언이 우리의 6가지 번뇌를 어떻게 정화하는지 배웠습니다. 교만, 질투, 탐욕, 어리석음, 인색함, 분노를 하나하나 녹여가며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 속에서 이 진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아침 기상 염송 걸으면서 염송, 염주 활용, 식사 전 감사 염송, 잠들기 전 회향 염송, 위기의 순간 염송,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염송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8가지 비법을 배웠습니다. 호흡, 시각화, 감정, 108배, 만트라 명상, 일상 결합, 공동체, 위급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익혔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일상에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는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어서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부처님의 서원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를 여러분의 일상에 심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염송하고, 밥 먹기 전에 염송하고, 걸으면서 염송하고, 잠들기 전에 염송하십시오. 기쁠 때도 염송하고, 슬플 때도 염송하고, 평온할 때도 염송하고, 괴로울 때도 염송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호입니다. 즉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청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으로 여러분 모두가 무량한 복을 받으시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고 궁극에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만약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감동적인 경험, 수행하면서 느낀 점, 궁금한 것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정성껏 읽고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드리는 법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법우입니다.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